하나님과 갖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주 깊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계속해서 축복하시죠. 그런데 이삭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쌍둥이 형제 중에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바로 야곱이 태어났는데 에서가 햇사람 중에서 아내를 2명을 얻었죠. 일단 그 당시에는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갖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 다른 족속들의 특징이었는데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 헷 족속은 그 당시에 아주 문란했고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던 그 문제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은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동생에게 팥죽을 한 그릇 통해서 장자의 직분을 그냥 넘겨주죠. 쉽게 넘겨줍니다.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장자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특히 장자에게 그 축복의 특권, 아버지의 것들을 물려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있고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 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사람이 하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는 어떤 축복 그것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다 뭐 농담처럼 아니면 장난처럼 아니면은 인간이 하는 어떤 일 그런 걸로 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이 25살에서 30살로 추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이제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쉽게 했던 그 행동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죠.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해와서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의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졌고 앞을 잘 못 보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장자의 축복을 하겠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걸 엿듣고 야곱을 대신 변장을 시켜서 형 에서처럼 뭐 쌍둥이니까 그랬겠죠. 변장을 시켜서 아버지에게 들여보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아버지는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눈이 잘 안 보였으니까 에서인 줄 알고 2가지 축복을 하게 돼요. 자기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 2가지를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육체적인 축복이고 2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슬은 어떤 육체적인 번영, 농사 짓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상징하죠. 그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죠. 풍성한 곡식, 그리고 포도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술의 개념보다는 어떤 축복의 상징적인 단어로 성경에서 종종 쓰이게 됩니다. 이 영적인 축복은 29절이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원한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거의 예배드리는 수준이잖아요. 이것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신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오는 통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올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이 굴복한다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의 번역이고 엎드려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러한 통로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 천국으로 옮겨지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야곱이 받은 거예요. 이 에서가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팥죽을 먹으면서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이까짓 게 뭐가 그렇게 내게 중요하냐 하고 넘겼죠. 넘긴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우연이 아니라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삶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를 믿지 않습니다. 언어는 이론일 뿐이고 그냥 말뿐이고 실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볍게 여겼더라. 배고픈데 그게 무슨 문제냐 말하는데 말이 그게 진짜 실제냐.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좀 다릅니다. 물론 속여서 축복을 받긴 했는데 형처럼 꾸미고 털을 붙이고 그래서 변장해가지고 축복을 받긴 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었다고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야곱에게 리브가에게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57장을 보면 18절에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 백성 또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내가 위로하고 치료해 줄 것이다. 위로와 치료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치료해 주나 19절에 말씀하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서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그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상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입술의 열매를 내가 만들겠다.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입술의 열매는 뭘까요? 입술의 열매를 만들겠다. 그러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말이니까 말이 잎사귀라고 한다면 열매가 열매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말, 너희가 나에게 믿음으로 하는 말들을 나는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NIV는 더 멋지게 번역을 했는데 Creating praise on your lips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의 입술에 praise를 창조하겠다. 내가 너의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처럼 스판테니우스하게 즉흥적으로 담아주는 언어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함께 부르기도 하고 인도자 혼자 부르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이 넣어주시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찬양의 가사들은 고백의 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데 생각나고 떠오르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지는 언어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이렇게 물처럼 샘물처럼 채워질 때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어를 먼저 주고 찬양을 먼저 주고 Creating praise on your lips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너에게 먼저 만들어주고 그 찬양을 네가 나에게 부르면 나는 그거를 열매로 만들겠다.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찬양, 또 누군가를 통해서 주는 축복, 성령에 감동된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때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었던 것이 리브가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미 40년 전에 쌍둥이가 자기 배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줬거든요. 어린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해요. 에서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서는 복을 못 받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복을 못 받은 것 같은 행동을 계속하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죠. 그리고 오늘 읽었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되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됐어요. 아들이.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준 것을 리브가는 마음속에 깊이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가를 믿고 캐치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없다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의 손에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마 하나하나씩 적으면서 보면 여러분은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이 찬양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믿은 걸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걸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창조되어서 존재할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실제가 된 것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창조되어 나온 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자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게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잡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제처럼 믿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를, 말씀을, 그리고 약속을, 기도의 언어들을, 찬양의 언어들을 실제처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은 리브가와 야곱이 정당한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크게 4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리브가가 시켰지만, 리브가가 시켜도 엄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앉아서 엄마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물론 전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이 조용하다는 단어가 탐이라는 단어고, 탐이라는 단어가 몽골어는 지옥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의 탐은 순전한, 흠없는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소년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야곱은 거짓의 사람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에서의 옷을 입혔죠.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면을 쓴 거죠. 자기 정체성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나갑니다. 야곱 안에 이 거짓 첫 번째는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죠.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강해지고 내면이 강해지고 견고해질 때는 내가 내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살면 지금 좀 뭐가 잘 안 되고 지금 좀 뭐가 좀 힘들어도 내면에 계속해서 견고함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좀 기다리면 돼요. 계속 여러분이 하던 것을 성실함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가면을 쓰죠. 가면 쓴 것은 몇 년 못 갑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다른 사람 옷 입으면. 두 번째, 엄마가 염소 2마리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집염소 가져와가지고 엄마가 요리해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갖다 주죠. 에서의 재능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것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켜서 에서의 이름으로 갖다 줍니다. 오래전에 뉴욕에서 사역할 때 어떤 형제가, 예수라는 형제였는데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냈는데 그게 잘 됐어요. 근데 그걸 카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자꾸 이 회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불편하다고 순수한 거죠.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 줬던 적이 있어요. 내 영혼이 거짓 가운데 들어가면 다른 사람의 재능을 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것처럼 둔갑시켜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기품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게 별로야 다.
내 거는 내가 하는 건 다 별로예요. 이게 두 번째 야곱 안에 있는 거짓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에서냐? 그러니까 네, 에서입니다.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언어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언어가 거짓말을 쉽게 하죠. 언어를 자꾸 꾸며서 얘기합니다. 덧붙여서 얘기하고 불려서 얘기하고, 언어가 부담스러워져요. 언어가.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금방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왔느냐 그랬더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도용하고 너무 쉽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이제 그 거짓말이 한계점에 도달한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이런 패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끝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죠. 이 네 가지 모습이 시편 101편 7절 8절에 비춰볼 때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러면 야곱은 이 말씀에 의하면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야곱으로 흘러갔을까요? 에서보다 나은 게, 별반 나은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하고 가면 쓰고 속이고. 왜 축복하셨을까, 야곱을? 그 대답을 말라기서 1장에 하나님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요. 2절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미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했다라는 단어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문자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죄성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물으니까 왜 하필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었을까요? 너네가 특히 착하고 네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특히 특별했고 너는 특별하게 더 아름다웠고 너는 심성이 좋았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상도 못한 얘기를 하죠. 에서와 야곱 얘기하면서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근데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그리고 에서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그냥 조건 없이 너를 선택했다. 그냥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게 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선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너를 보면서 네가 측은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없는 부모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할 때 많은 아이들이 또래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고르죠. 그 아이의 선함과 착함을 보고 고릅니까? 비슷비슷한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골라오는 거는 그 부모의 마음이고 그 부모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긍휼함은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까? 한 명만 골랐다고 해서? 아무도 그들이 사랑이 아니라고 아무도 비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이 그 아이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게 너를 사랑한 증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삶은 후회는 하는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 같은 거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자기 원하는 것 다 쾌락 누리면서 삽니다. 수직의 삶 없어요. 에서는 아버지 좋아하는 거 갖다 주느라 급급해요. 하나님에게 먼저 나가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나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에서는 그냥 수평적인 관계만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 하나님에게서 오는 긍휼,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 때문에 사람들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풉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면을 쓴다는 것은 이렇게 선택을 받았는데 가면을 쓴다는 것은 야곱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도 우리에게 야곱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서 또 접수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를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너희 하나 둘씩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사실 리브가에게 말씀했잖아요. 복을 준다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쓰고 털 붙이고 옷 입고 다른 사람 옷 입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계속 그 가면 속으로 밀어넣잖아요. 엄마가 아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언제 이게 벗겨집니까?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죄인인데 그분께서 지금도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께 아니라 내 것, 내가 한 게 아무리 초라해도 내 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 은혜가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있잖아요. 쌍둥이 집사님이지만 다르게 생겼죠. 다르게 생겼지만 한 분 한 분이 개성이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를 부욕해 합니까? 그 다름이 얼마나 부욕해 합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 다르고 지문도 다 다르고 우리의 눈동자도 다 다르고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 증거,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주시는 것.
그래서 내가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는 거, 예배하며 살게 해주는 거,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주는 거, 내가 만질 수 없고 아무것도 잡을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에 나오는 말들을,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들을 잡을 수 있도록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우리 안에 하나 둘씩 가면이 벗겨집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를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되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교만하진 않지만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아무것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존귀하죠. 여러분, 이런 관계를 맺고 삽니까? 여러분, 은혜로 삽니까? 그럼 여러분 가면이 하나둘씩 벗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무언가를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려고 하면 하나둘씩 가면이 두덕두덕 덕지덕지 붙을 거예요.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받은 축복이 뭡니까? 에서가 뒤늦게 와서 아버지 나에게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긴장감이죠. 그리고 경쟁이죠. 척박한 땅, 기름진 땅이 아니라 너는 기름진 땅에서 멀 것이다. 메마른 땅에 걸어가겠고, 세 번째, 너는 멍에를 목에 메고 내 형을 섬길 것이다. 멍에, 나를 옥죄는 것.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경쟁하느라고 긴장하고, 만족함이 없고, 계속 폭력적이고,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살아도 만족함이 없죠. 척박해요. 메말라요, 인생이. 내면이 너무너무 메마릅니다. 그리고 멍에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무겁지 않다. 내가 너의 모든 멍에를 벗겨줄 테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이 세상의 멍에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짊어지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 기쁨, 소망이 오지만 이 세상의 멍에는 나를 계속해서 졸라옵니다. 나를 계속해서 목을 조릅니다. 이 세 가지 에서의 삶은 수직의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해준 그 예언이 에서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에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야곱의 삶도 하나님께 들은 이 예언이 어울리지가 않죠. 기름진 땅을 얻겠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겠고 그리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 무릎 꿇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 야곱에게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니까 어울리는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축복에 어울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악으로 기울어집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냥 에서의 삶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 비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863년에 에드워드 문치, 이 그림을 보면 절규가 있잖아요. 에드워드 문치가 이 그림을 그렸죠. 이 문치라는 화가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는데, 노르웨이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엄마가 폐결핵으로 죽었고 13살 때 자기도 피를 토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기도했어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나았어요. 그런데 15살 때 또 누나가 폐결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아버지가 혼자 자식을 키우면서 폭력적이 돼갖고 술과 우울함에 빠져서 그 정서가 고스란히 아들에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 문치는 아주 내면이 두려움과 고통과 삐뚤어짐과 상처로 가득했는데 결국은 성장해서 주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고 다윗의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강신수를 믿고 그 다음에 범신론자가 되고 그래서 평생을 그 내면에 불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은 사람이래요. 별명이 검은 천사였다고 합니다. 검은 천사. 불안이 이 사람의 삶을 지탱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 노을을 보고 그 저녁 노을 안에서 어마어마한 공포를 느끼면서 만든 그림이 바로 이 절규, The Scream이라는 작품이죠.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보기만 해도 겁에 질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자화상 같은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 이분치보다 49년 전에 태어났는데 이 밀레가, 여러분 잘 아는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양치기 소녀와 양떼들이 있습니다. 양치기 소녀가. 근데 그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에 양을 치고 있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걸 느낍니까? 고요하고 평화롭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살았어요. 유럽에 살았어요. 이 사람도 밀레도 결혼했는데 2년 만에 아내가 죽었어요. 이 사람도 고난을 거쳤고 어려움을 지나오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파리에 가서 성공하려고 화가로 성공하려고 했는데 10년 동안 그림 그리다가 지쳐가지고 도저히 향락과 쾌락에 젖어 사는 그 도시에 못 살고 시골로 돌아와서 이런 그림, 밀레의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게 돼. 이삭 줍는 여인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똑같은 노을인데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두려움에 공포에 피비처럼 느끼고 그러한 또 스크림이라는 절규라는 그림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저녁 노을을 보면서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만듭니다. 차이가 뭘까요? 밀레는 평생 그림의 사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림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님을 놓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면 그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조금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게 보여도 여러분의 삶은 정말 미래가 있고 기대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실 일이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계시다.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폴로 1호인가요? 타고 우주에 가서 제일 최초로 달에 우주에 도달했던 사람이 한 말, 암스트롱입니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랬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지구가. 우주에서 본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본 그 지구를 내려다보는데 하나가 빛나고 있는데 그 황홀함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계시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대. 그 아름다움. 저는 이런 작가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이런 작가가 그 작품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에도 나오고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화가가 나오면 좋겠어요. 세계관이 삐뚤어지다 못해 보면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글들, 그런 창조력들을 보면서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삐뚤어졌지?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삐뚤게 보지? 왜 이렇게 타락을 가르쳐 줄까? 어디서 이런 악의 모습들을 다 뽑아냈을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작가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가들,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해서 보여주는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미 선택했으면. 그래서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굴 선택했는가, 누굴 선택하지 않았는가 고르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열정을 잃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 했는데 안 되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려주겠지. 궁금한 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믿을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믿을 때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된다고 믿고 덤비다가 조금 안 되면 못 살겠네, 힘드네, 어렵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 같이,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는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음 같이, 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씨를 뿌려라. 어떤 것이 잘 될는지 너는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네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라.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줘야 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 나눠주러 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